두 정인의 사역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첫 번째 환상은 요한이 작은 책을 받아 먹는 장면으로, 그리고 11장에서는 두 번째 환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묵시문학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예배 때 묵시문학이 뭔가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읽고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그리고 세상의 종말과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물론 거기서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키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핍박받고 있는 초대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명을 받았으며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게 될 것인가를 그가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1장 1절과 2절은 성전을 청량하는 장면이 나오고 3절과 6절은 두 정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7절과 10절에서는 짐승이 출현하고 그 짐승이 일시적 승리와 결과로 두 정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11절과 13절은 다시 살아난 두 정인으로 인하여 회개가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14절과 19절에서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난 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이 열리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등장하는데,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AD 아마 96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그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1절에 보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길이를 되는 청량 도구가 갈대로 사용되었습니다. 넓은 땅을 청량할 때는 밧줄을 사용했지만 보통 갈대를 가지고 그 땅을 지었습니다. 요한이 받은 갈대 길이는 약 한 8m 정도 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량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갈대로 청량해야 될 부분과 함께 청량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함께 구분해서 명령합니다. 요한이 본 환상 중에 성전 구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성전은 안뜰과 바깥뜰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처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맨 첫 번째 뜰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 있고, 다음에는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녹수로 만든 번제단이 있고, 제비를 뽑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안에는 금으로 만든 횡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획을 머릿속에 그려두고 있는 요한이 지금 청량의 한계를 이해하면서 지성소와 성소를 포함한 성결의 일부만 청량하고 성전 바깥마당 이방인의 뜰은 청량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청량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성전 복구나 신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존과 보호를, 그리고 기념할 만한 건물이나 보존할 만한 어떤 수목주의를 청량해서 한계를 설정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서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상의 성전, 그리고 지상의 성소, 그리고 지상의 마당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본 환상의 의미가, 그 장소가 무슨 이야기를 얘기할 때 함께하는 동족,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한 것을 충분히 보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자신의 동족을 사랑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 또한 그런 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1절과 1의 성전 청량의 의미가 앞에 있는 7장 2절과 3절의 인칭과 기능 또한 동일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7장에서는 인을 치는 일이 있고, 그 후에 큰 환란을 통과한 그 무리가 등장하게 되고, 오늘 읽었던 11장에서도 먼저 성전을 청량하는 일이 있고 7째 인이 떼어지면서 사건이 시작되고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심판이 그 절정에 다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래할 극심한 환란의 때를 보여주기 전에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통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큰 환란의 날을 앞둔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처럼 청량의 범위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이방인에게 결코 짓밟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극심한 박해와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은 그 신실한 자들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환상 중에 갈대로 청량하는 성전은 바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전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청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11장 3절 이하에 나오는 그 무서운 시련의 시기에 보존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 속에 나오는 제단엿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키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적 봉사를 함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청량하시고 직접 살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조금 표현이 약간 이상한 것 같지만 진짜 청량하고자 하는 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청량자로 제시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기록하는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적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되고, 또한 감옥에 갇혀야 되고, 큰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몰수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 교회는 이런 로마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지하로 숨어들었고, 발각되면 교회 전체가 큰 위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는 이제 곧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절망감 속에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고 함께 해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아닌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땐 교회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혹독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들을 숫자로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어떤 역경과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교회를 강한 오른팔로 지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모든 보호막을 거둔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보호를 받기는 하지만 육체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공격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원수 같은 마귀 같은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죽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란, 이집트, 아랍권에 있는 나라들, 그런 네팔, 인도네시아 그런 데서 들려오는 순교의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조용하고 가만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순교의 전부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의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1600년경대 큰 순교의 재물들이 흘려졌던 곳입니다. 사람들을 목 자르고, 그래서 목 자르고 난 다음에 목과 시체를 다른 곳에 그렇게 매장했다가 그것도 못 믿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시체를 다시 바다에 던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밟고 지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다에 묶어놨습니다. 묶을 때 꽁꽁 묶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짝 묶어서 혼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묶고 바닷물에 딱 이렇게 딱 묶어놨습니다. 파도가 들어옵니다. 그럼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파도를 마시면서 그제 순교한 사람이 300명이 넘습니다. 그럼 그런 순교의 역사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일본도 있고 세계 열방의 그런 순교 역사들은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큰 어려움이 없겠느냐?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짧은 나그네 인생길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을 잃지 말라고 사도 요한이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생기고 극심한 박해가 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요? 자기 자녀들이 죽는 그런 광경을 지켜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죽는 것은 얼마든지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죽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손자 손녀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보다는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이겨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함께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간 희생이 있다 우리는 결코 이 땅 가운데 버림을 당하는 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름뿐인 신자들을 짓밟을 수는 있겠지만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그들을 유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 그리고 1260일 모두 같은 기간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횟수로 말한 것은 달수와 날짜로 풀어보면 모두 같은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년 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마지막 환란의 기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우리는 항상 말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 기간에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란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많은 환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걷고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환난을 박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럽니다. 아무런 박해가 없는데요, 아무런 핍박이 없습니다라고 하니 그런 사람은 분명히 세상과 어깨동무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박해가 있겠습니까? 아니, 박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각종 모임이 거기에 그 시간에 놀러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빠져버리고 이게 무슨 박해의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는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더 좋은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나서 조금 교제하다가 밥 먹고 놀고 충분히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시간들을 다 버리고 희생하고 결단하고 교회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심심해서 교회에 왔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재밌게 놀 수 있는 장소가 더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시간들을 다 버리고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그래서 분명하게 그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구가 얘기합니다. 오랜만에 한번 보자고. 자녀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 이번에 한번 해외여행을 같이 갑시다고. 근데 우리 얘기합니다. 안 돼. 교회 가야 돼. 주일 때문에 우리가 못 간다. 그럼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주일날에 안 만나고 토요일날에 왜 만납니까? 우리가 다른 여행지에 갔다가 왜 토요일날에 다 돌아오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 때문에 외국에 있더라도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내가 내 이익이 되는 시간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희생하고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이 가시밭길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시밭길 위에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피우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3절에 오늘 두 정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두 정인이라는 것은 숫자 둘은 항상 정인을 성립시키는 최소한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정에 나가서도 두 사람의 정인이 필요했습니다. 3절에서 두 정인이라고 부르고 10절은 그들을 가리켜 두 선지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4절은 더 상징적으로 이들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정인은 상징이고 그 상징의 의미를 밝히게 되는데, 두 정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며 세상과 세우는 교회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두 정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개에 신실한 교회로서 환난의 날에 참음에 동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정인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에게 주어진 핵심 사명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인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두 정인의 모습과 활동에 대해서 2절에 달로, 3절에서 날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포위되고 빼앗기고 짓밟히는 그 성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도시가 포위되는 기간 흔히 달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에 예언과 관련해서 달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표현은 전 세대에 걸쳐서 우리 성도는 매일매일 정언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옷은 슬픔을 표시합니다. 선지자는 그 시대의 부패한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전가할 때 베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메시지는 회개였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정인은 그들의 메시지와 부합하는 옷차림으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대를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설표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큰 두려움과 슬픔이 있을 때 교회는 세상에서 자신의 그 사역들을 감당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락한 교회, 평안한 교회를 원하십니까? 안락하고 평안한 교회가 이 땅에 올바른 교회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옷에 비단 옷을 거치고 화려함과 편리함으로 추구하는 교회는 어쩌면 부패한 교회, 타락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패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왜 타락한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비단 옷을 거치고 편안하게 있는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누가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자기 개발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무슨 자기 발전을 하는 곳입니까? 근데 교회 프로그램은 자기 개발,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다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무슨 희생을 요구합니까? 교회 청소도 사람을 들여서 돈을 주고 다 청소시킵니다. 식당도 밥하는 것도 다 사람을 시켜서 돈을 주고 교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돈 있는 교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청소도 돈을 주고 용역을 시킵니다. 밥하는 것도 사람을 들여서 돈을 주고 시키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도 돈을 줍니다. 총무다, 간사다는 이름으로 해서 다 돈을 줍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교회에 봉사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오줍니다. 촛대는 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예배드릴 때 쓰는 기름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촛대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와 촛대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자기의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기름과 성령이 서로 관련되어 있을 때 7 등잔의 주발 좌우편에 있는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여러분,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의 뜻이 무엇인가를 스가랴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이는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보고 요한계시를 보면 스가랴가 본 환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포로지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했지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지만 건축할 수 없는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와 핍박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죽음 외에 우리가 나갈 길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교회는 영광스럽다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이 땅에 사는 삶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이 완성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잡아주시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도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갈 길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는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당만 크게 건축하고 성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는 그것만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을 잊어버리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소와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의 기름 부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된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권세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비뚤어지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받는 것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도가 그런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자로 돼서 움직임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를 어떻게 보호했는가를 보면 5주가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명이 완수하기까지는 그 누구도 그들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킨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받아들여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불길에 휘사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같은 말씀으로 악한 사탄의 실체를 드러내고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며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곳이 바로 교회란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은 모세의 기적이며 하늘을 닿는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엘리야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말대로 재물을 태움으로 그가 선지자임을 입증했듯이 그 입에서 나오는 불은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증인인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세상을 물리치는 또 하나의 힘이며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같은 말씀과 기도와 능력과 힘 있는 교회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9절에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정부의 사명을 다 마칠 때, 이때 무증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짓밟고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가 체험했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면 불같은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마귀들을 발칵 뒤집어 놓는 반격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비실비실하는 성도가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그 마귀와 그 악한 세력들을 반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일으켜서 정의들로 이기게 할지라도 죽이려 할지라도 교회를 향해서 궁지로 몰리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결국은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돔과 애굽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 한복판에 주님의 정인들, 주님의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먼저 가보지 않은 길을 교회를 향해서 가라고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 머리이신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성도들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교회는 결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교회는 날마다 승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이 은혜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